아멘. 네, 원래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공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때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화요일, 수요일 좀 이석증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다가 수요 기도회 때 또 기도회 때 같이 또 기도해 주셔서 목요일 날 또 바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겪게 되면서 정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 이석증이야 큰 병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병이 왔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월요일 날 분명히 잘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고 잘 잤는데 새벽 2시 10분에 깨가지고 뭔가 딱 맞은 것처럼 해서 딱 깼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벽으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벽으로 계속 머리를 박고 구토가 계속 나오는데 기어서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가서 계속 구토를 하고 1시간 동안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그러다 보니까 깨서 나오고 막 이러다가 응급실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틀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맨 처음 큰 병인 것 같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체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처음 경험해보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저번 주에 이제 장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장례 저희 교부라서 또 갔는데 그때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다. 오래 사는 것,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아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가며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순간순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걸 또 겪으면서 그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이 아주 조그만 병 이석증 때문에 또 이렇게 장례 예배를 거치면서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삶인데 항상 우리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살아있을 동안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노총각인 나를 구해준 아내한테 잘해야지. 또 근데 내 몸이 좀 피곤하면 또 안 되고 그래도 늦게 결혼했는데 바로 태어난 우리 아이한테 잘해줘야지. 그런데도 또 막상 또 내 상황이 맞지 않고 내 몸이 또 그러면 또 잘 못하게 되고 참 이게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늘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그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참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매일 진짜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판가름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던 사람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삶 도중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박한 일이 생기고 정말 답답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때 흔들림이 이렇게 휘청휘청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치면 계속 휘청휘청 돼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존재할 때는 얼마든지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만약에 그 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드러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믿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바로 들통납니다. 하지만 모세가 사라지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자 참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그때서야 엘리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람이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8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정말 멋진 말을 했잖아요. 정말 신앙의 말을 했는데 결코 이스라엘에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말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기드온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는 그 말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신뢰를 더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런 기드온이라면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겠구나. 와, 정말 그 작은 군사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그 10여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도 너무 멋졌는데, 우리가 왕이 되달라고 할 때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와, 얼마나 반하겠습니까? 야, 기드온 저런 사람이구나. 기드온의 말에서 겸손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저렇게 겸손하고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그 이후의 행적을 봤듯이 기드온의 삶이 그렇게 멋있진 않았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죠. 그 다음에 금귀고리 금을 걷어서 우상을 또 만들었죠. 얼마든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정말 멋있다, 마치 그것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사람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에서까지 기드온을 더 신뢰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삶 속에서 전혀 다가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기도는 보이거든요. 당장 달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말까지도 저렇게 정말 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신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8장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둔 여러 첩 가운데서 세겜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없어야 합니다. 당시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기드온의 아들인 이상 모두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먼저 자신의 그런 동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겜에 사는 자신의 외조부와 그 가족을 찾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인 자기 외가를 찾아가서 외가에게 세겜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그 한 명 중에서도 같은 출신, 내가 왕이 돼야 내가 세겜 출신인데 세겜이 더 발전하고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더 세겜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의 이 마음은 아비멜렉에게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바알브림 묘란 이스라엘이 섬기게 된 바알브르시란 우상, 그 우상의 신당을 말합니다. 그 신당에 바친 제물 가운데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사를 치르는 일에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은 70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은 레켐 우포 하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한글 해석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머리에 든 것이 없고 무례하며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산 겁니다. 은 70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조폭 영화에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폭들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돈 받고 일해주는 그런 건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극인데요.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끝났는데 24부작이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근데 이방원도요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정몽주, 정도전, 또 이제 세자였던 이성계가 이제 8째 아들을 세자로 삼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방석이죠. 이방석. 그다음에 그 형 일곱째 이방원이 이제 5째인데 7째 여기도 자신이 이복 동생입니다. 왕자의 난 이게 1차 왕자의 난인데 형 그
7째, 8째 동생을 죽입니다. 세자였던 8째 동생을 죽입니다. 이 조선의 건국 과정을 그린 사극들이 있는데 용의 눈물은 이제 이성계를 중심으로 그렸고요. 정도전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방원은 이방원을 중심으로 이방원의 관점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가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성계가 건국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일 때 이때부터 벌써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이성계가 왕이 되면, 자기 아빠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이 야후욕을 품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을 이성계가 자신의 부인, 이 민씨 집안을 엄청나 강한 그런 가문이었는데요. 이 기반을 가지고 병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이성계를 카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둘째 형을 이제 왕으로, 세자로 옹립하고, 그다음에 왕으로 옹립하고, 결국은 이제 셋째, 넷째 형은 그 형들도 또 왕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병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성에서 쫓아내고,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들은 죽이진 않습니다. 여론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내고 결국 자신이 결국 2년 후에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러고 나서는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처가를 또 다 죽입니다. 그렇게 도왔던 그 민씨 집안 처남들을 다 죽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 이방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왕이 되기 위해서, 물론 뭐 이방원이 정치를 잘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까지 그렇게 왕이 되어야 했는가? 정도전이 꿈꿨던 그 신하들이 다스리려고 했던 그 세상을 뒤엎기 위해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 조금만 힘이 있는 세력들은 다 죽이는데요.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뭐고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갖기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다 처단하는 겁니다. 나의 경쟁자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세우기 위한 사건들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 아비멜렉이나 그 말에 동조해서 아비멜렉에게 은 70을 준 이 세겜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세겜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온전히 다 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면 아비멜렉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에 의해서 70명이 죽은 것은 이 아비멜렉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겜 사람들도 잘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신앙생활의 처음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이후에도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말을 한 것은, 저 70명, 저 사람들도 모두가 왕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오해였을지 진실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70명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을 때 자연히 자신과 똑같이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른 형제들이 왕이 되려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보면 오해라는 것도 어쩔 때 보면 자기 욕심과 판단에서 나온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해라는 것도 내 욕심에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이 아비멜렉처럼 이런 경우, 그냥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만 다르면은 바로 오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모두를 경쟁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데,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럴 대상인데 경쟁자로 내가 무조건 눌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겉사람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속사람이, 만약에 속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다면 겉사람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보게 되고요. 형제를 볼 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인간에 대한 쓸데없는 오해도 또는 누군가를 자신의 경쟁자로 보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증거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출세하고 나 성공하고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편안한 삶, 나의 노후가 보장된 삶,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경쟁자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자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경쟁이란
경쟁자라는, 내가 반드시 너를 눌러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경쟁을 붙이셨습니까?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한다고 하면서도 막 서로 막 경쟁을 붙여서 누가 더 잘하나,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신대원에 어린이대 전국대회 할 때 2등을 했는데, 암송에서 2등을 한 아이를 만나는데 울고 막 난리를 나더라고요. 막 자기가 졌다고, 막 내가 암송 괜히 했다고, 막 이게 이 TG하고 맞는 건가? 이 똑같이 이걸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게 그 어린이대 자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잘못 이거를 출전의 목적을 잘못 이렇게 이런 뚜렷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사실 신대원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시험을 보면 A, B, C, A는 30%, 뭐 B는 40%, 뭐 그 이하는 30%,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막 경쟁하는 거, 제가 그때 한참 막 고민할 때 경쟁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막 일부러 B, C는 맞을 수는 없고, 물론 저는 B, C가 많았습니다. A보다는. 근데 가끔 이제 A를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들었던 저의 생각은, 내가 A를 맞으면 나 때문에 B, C를 맞은 사람이 있구나. 또 앞으로 살아갈 때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쟁에서 좀 이렇게 있으면, 나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B, C, D 막 이런 걸 말했어요. 나 때문에 A를 맞은 사람이 있구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때 이제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일단 사회 구도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공목사님은 거의 B, C가 없고 거의 A였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잘 못하실 수 있겠지만, B, C가 더 많았던 저는 그렇게 좀 가끔 A도 맞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자고 모이는 것이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에 우리 성도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자고 모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다, 나 이런 지금 위치에 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모인다면 우리가 곧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밖에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가서 다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는 막 혈기 부리고 다 막 해도 그렇게 크게 뭐 밖에서처럼 잘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용납해 줄 때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자신의 목소리 높이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나는 밖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대부분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은 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또 한 주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사랑, 날마다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흔들릴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다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